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갑자기 많이 더워졌습니다. 날씨가.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제 복음을 듣고 저는 굉장히 이렇게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참 낙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날 주일날인데 한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내가 다 믿는 것 같은데 구원이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그렇죠. 그게 참 쉽고도 참 어렵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쉽고도 참 어렵다. 그 이야기가 저에게 딱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참 쉽고도 참 어렵죠. 이러니까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제가 다시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쉬운 거더라고요.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내가 못 믿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쉬워도 그게 안 믿어지는가 봐요. 너무 쉬워도 갑작스럽게. 그래서 너무 어렵게 믿으려고 애쓰실 필요 없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면 아마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함께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것은 이제 막 임종 직전이죠. 그때 다 이루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아주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게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하던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하면 텔레테스타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원래 이 의미는 뭐냐면 다 갚았다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금전거래, 특히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금전거래를 했을 때 이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와 모든 걸 다 주면서 마지막에 다 갚았다 하겠죠. 다 갚았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이 결산이 다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다 이뤘다. 이 말은 내가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무슨
빚진 일이 있어가지고 다 갚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이 다 갚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뭘 다 갚았다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말씀 또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신약성경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신약성경 362쪽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여기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이 말씀이 되어 있냐면 구약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가 그 죄가 사함받죠. 그래서 이제 법에서 판사가 형을 언도하면 징역 1년 그러면 1년을 살아야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해결이 되고 무슨 뭐 벌금 얼마 그럼 벌금을 내야 되는데 구약 율법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자기가 직접 죽든지 아니면은 자기 대신에 다른 대속 제물을 갖다가 그 생명을 드리는 이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죄의 속함을 받는데 살아있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생명이 죽게 되죠. 죽게 돼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만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생명체가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한 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고 그 생명을 드려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또 요한복음 1장 29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자,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요한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을 보내셨냐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생명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대속 제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누구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도 세상의 사람들이 살았고 그 후에도 세상의 사람들이 살고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무려 2000년 후에 사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죄, 다시 말하면 맨 첫사람이 아담부터 아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이 은혜의 시대가 마감되는데요. 그때까지 이 모든 세상 시작부터 세상의 마지막까지, 여기서 세상지라는 것은 세상의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대속 제물로 예수님 등에게 우리 모든 죄, 세상 죄를 지워서 희생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 신약성경 26쪽입니다. 26쪽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0 예, 맞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26쪽 맞습니다. 39절 39절 보겠습니다. 3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 기도를 하러 가시는 이제 장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직전에 지금 그 전날 밤에 지금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이 이 로마 군인과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이제 고난과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에 기도하러 가시고 있는 장면인데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이제 세베대의 두 아들을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기 직전에 마음이 굉장히 슬프고 고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잔을 내미면서 이 잔을 마셔라 라고 지금 하시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민하고 슬퍼해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 42절 보겠습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잔을 네가 마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할 수 없으면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째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제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 잔을 마시는 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제발 이 잔을 안 마시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게 정 아버지의 뜻이오면 내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잔을 거부하고 피하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예수님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5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자기가 죄인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모든 세상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그분에게 옮기시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처럼 되고 죄인처럼 취급을 받고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은 죄가 전혀 없는데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가서 형을 살아야 된다. 가끔 보면은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 경찰이나 그 수사가 잘못돼 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어떻게 정황상 잘못 판사가 판결돼서 죄가 있는 걸로 해가지고 감옥 생활합니다. 오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아무 죄가 없는데 자기가 그 형무소에서 몇 년씩 몇십 년씩 이렇게 형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괴롭겠습니까? 자기가 죄가 있어서 자기 죄 때문에 죄의 형을 받는다면 내가 내 죄값을 당연히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죄가 전혀 없는데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도 참 옳지 않게 그런 형을 받는다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힘들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신 그런 많은 복합적인 그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거나 또는 의심하거나 또는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죄가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하나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그것을 예수님은 하셔야 되는 갈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예수님 자기 자신이 죄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시면 저와 여러분이 진 모든 죄의 잔을 이제 예수님이 마시면 예수님이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 마음은 너무너무 고민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순간은 아무리 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일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꺼이 아버지가 원하시면 제가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는데 이제 이 로마 군인과 이 그 대제사장 하속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이나 12 제자 일행 다 합해서
한 13명 정도 있는데요. 준비한 것은 칼 2자루를 제자들이 준비했습니다. 혹시 누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 내가 이 칼로 적을 무찌르고 예수님을 지키겠다 해서 이제 그 칼 2자루를 아마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쪽은 로마 군인들이 한 100여 명 되는 군인들이 이 칼과 뭐 몽치와 무슨 이런 무장을 하고 막 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은 30에 팔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명절에는 잡아서 죽이려고 안 했어요. 예수님을 왜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냐면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 이 사람들은 그 이제 이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또는 그 아까 무슨 재물을 팔고 이제 이러면서 성전세를 받고 이래가지고 수입이 굉장히 짭짤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 당시에 있었는데 이 로마를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식민지가 로마 총독인 로마에서 직접 임명한 총독인 빌라도라는 사람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굉장히 특이한 민족이에요. 뭐냐면은 자기들의 종교인 이 유대교를 너무 열심히 믿고 그 율법을 너무 지키기 때문에 이 다른 민족들은 우리도 일본이 뭐 우리 말 없애고 이름 창씨 개명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민족성을 없애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민족성을 없애려고 해도 너무 이 율법에 그 유대교의 이 강력한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제국 때는 헬라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모든 민족을 다 이렇게 순화시키고 통일시키려는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할례도 하지 마라, 안식일도 지키지 마라 이런 이제 억압을 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감히 헬라 제국하고 반란을 일으켜 유대인이 이겨버렸어요. 그 전쟁에서. 그래가지고 저 민족들은 율법을 너무 중요하게 지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자기들 종교 법대로 살도록 해야지.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런 까다로운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로마 제국에게 이 아첨도 하고 해가지고 뇌물도 쓰고 해서 이 인정을 받은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제 헤롯이 아들이 이제 또 계속적으로 통칭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헤롯은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어떤 총독 역할을 하고 빌라도는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다스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이 이스라엘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때는 이 총독이 2명이 있는 겁니다. 총독이. 그래서 이제 이 잡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군인이 이제 잡으러 왔죠. 이 예수님을. 그때 베드로가 칼로 그 제사장의 종 말고란 사람 그 칼로 쳤는데 귀가 잘라져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검으로 일어서는 걸로 망한다. 칼을 도로 집에 넣어라 하고 이제 말고에 귀를 다시 붙여주시고 고쳐주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12형 되는 천사를 더 보내가지고 이들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게 아니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은 내가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사실은. 12형 되는 천사가 오게 되면 한 군단에 6,000명 정도 이야기하는데 7만 2천 명 정도에 되는 천사 군단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국가 자체도 이거는 뭐 전복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리시고 이제 그들에게 잡혀서 그 가야바 제사장이 가야바의 그 집으로 갑니다. 원래 안나스 집으로 가서 그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이라는 집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일단은 이 유대 이 종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정치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그렇게 잘못된 그들의 종교적인 이제 율법을 지키는 거나 아무튼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런 종교자들이 이제 비판하고 너희들도 회개해야 된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고 이래서 이제 자기들이 입지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위험해지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자기들이 이제 로마하고 결탁을 잘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래 가지고 선동을 일으켜 가지고 로마 군인 로마에게 이제 뭔가 잘못돼 가지고 이 네로 황제의 심기를 건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로마에서 또 억압 정책을 쳐가지고 우리를 또 핍박하고 이래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또 뭔가 이 현지적인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려해서 아무튼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저 사람 여러모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위험 요소가 되고 문제성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일단 예수님을 잡아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면 거기에 무슨 이 걸맞는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죄가. 그래가지고 네가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겠다 하더라 하고 무슨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 했다는데 여러 가지 이 많은 그 신문을 하는데 그들 자신도 그게 정확하게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죄로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문한 것을 대제사장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결정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결정적인 질문. 이제 대제사장이 어떤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로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노니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이름 걸고 그리고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그 전에는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신문해도 말 같지 않고 그 일일이 다 대꾸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다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말 안 할 수도 없어요. 말을 해도 예수님 말은 바로 그 말 그대로 예수님이 증명이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말한 대로다.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꼬꾸라져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벌벌 떨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으면서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도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리고 네가 신속을 못 오게도 유분수지 감히 너 같은 무슨 나사렛 촌뜨기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됐다. 이 정도면은 율법 아래서 종교적인 재판에서 죽일 제목이 충분하다. 신선 모독죄 사형.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여도 된다 결정을 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형 재판권이나 사형 그 집행권이 없어요. 소위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던 빌라도한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빌라도에 끌고 가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빌라도나 헤롯이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죽일 만한 죄인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제 종교적인 재판에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다라고 판결을 받고 이제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정치적인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빌라도가 보고를 다 들었거든요. 그 유대 대제사장이나 그 사람들이 종교적인 재판할 때 그들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로마 법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거는 로마 법에서는 그거는 죽일 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거 같으면은 잘하면은 해결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자기 자신이 이 로마군을 정복하거나 또는 유대인들의 식민지 회복에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돼가지고 독립을 이렇게 꾸미는 반란을 꾸미는 그런 일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재판을 몰고 가면 잘 풀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러 빌라도에 오니까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보고대로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안 물어보고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삼으려는 거죠.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쪽이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넘어가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빌라도의 재판은 재판입니다. 우리도 지금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이런 거는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역사적인 그 증명이 되기 때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한 이 내용은 성경에도 굉장히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질문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문제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 자기는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갑자기 이제 이거는 이 로마 네로 황제가 지금 왕으로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내가 왕이다 하면 이건 완전 반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자기 마누라는 여보 저 사람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내가 어제 꿈꿨는데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래 빌라도가 보기에도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빌라도가 고민하다가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 명절 직전이기 때문에 이 법정에 이제 그 유대인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나가가지고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 근데 그 대제사장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저가 뭐 반역을 일으키고 지금 가이사를 지금 대적하는 사람인데 무슨 죄가 없다 하느냐. 그래 하도 이제 그 군중들이 또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다시 이제 와가지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게 내 나라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내 제자들이 내 군중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 다 뒤집어 엎는다. 하지만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고 하늘에 속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듣기를 원하고 진리 아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마음이 너무 이제 두렵고 이제 떨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하늘나라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제 오히려 재판하는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분이 이 하늘나라의 왕인데 진정한 유대인 왕인데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런데 마치 이 사람이 갈릴리로부터 온 유대에 다니면서 소동하더라. 그러니까 갈릴리? 갈릴리 출신이라고? 그러면 헤롯 지경이잖아. 그래가지고는 마치 또 헤롯이 갈릴리 아니고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관할인데 내가 잘 모르고 우리 관할 죄인인 줄 알고 데리고 왔는데 보낼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잘 처리하셔. 딱 전화 끊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그렇지.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는 사람은 내 관할 맞네. 그럼 뭐 한번 일단 만나나 보지.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빌라도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헤롯에게 딱 보냅니다. 그래 헤롯이 이제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이런저런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죠. 거기에는 뭐 더 이상 대답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지 호기심으로 만나고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데리고 갈 가치도 없고 그런 데 대한 대답할 가치도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 이제 헤롯 그 군인들이 또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다시 안 되겠다. 그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그렇지. 좋은 방법 있다. 특사, 광복절 특사. 예. 이게 이제 명절만 되면 이 특사를
한 사람 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특사를 한 사람 내주는데 이때 예수님을 보내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또 다른 제수 한 명을 골라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놈의 제수는 도저히 구제가 안 되는 아주 악질 중에 악질.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두 강도도 죽었는데, 그 두 강도보다도 더 죄질이 무거운 아주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일으킨 바라바라 하는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탁 나갑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는 그야말로 반란이고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한 이 죄인이기 때문에 설마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겠느냐라고 할지 몰라요. 그래서 자, 내가 특별 사문을 하겠는데 바라바를 놓아줄까요? 예수를 놓아줄까요? 근데 이미 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 군중들한테 봉투를 돌렸어요. 봉투를. 우리 선거할 때 불법 선거 하듯이 봉투를 싹 돌려가지고, 야, 바라바를 놔주라. 바라바를 놔주라. 예수는 십자가에 죽게 해라. 그래 군인들이 봉투 챙기고, 그거 뭐 어렵노. 바라바 막 바라바 놔줘라. 빌라도가 참 보통 고민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 갖고 와. 손 씻고.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놔주게 됩니다. 그 후에 바라바가 예수님을 믿고 놀랍게 예수님을 잘 섬겼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바라바는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악질 강도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가시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왕관처럼, 네가 왕이니까 왕관처럼 해가 씌우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 왕이 입는 홍포 같은 것을 입히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 모진 고문과 신문을 합니다. 그걸 자세히 설명하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골고다라는 곳에 이제 그 십자가에 이제 매달리기 위해서 끌려갑니다. 너무 신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지고 갔는데 마치 옆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골고다까지 예수님 십자가 대주 줘줍니다. 그 시몬은 로마 군인이 억지로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가고 했는데 시몬도 그 위에 예수님 믿고 아주 예수님 헌신하고 잘 섬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누워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손과 발에.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겉옷과 속옷을 로마 군인들이 다 벗기고 자기들이 그 통으로 짰기 때문에 그것을 제비 뽑아서 속옷은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지고 겉옷은 이제 네 조각으로 나눠 간다. 뭐 그런 분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면 모든 이 사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는다. 뭐 그렇게 해석한 분도 계시던데 아무튼 그것은 그래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완전히 발가벗기고요. 그 다음에 밤새 그 채찍과 아무튼 이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해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조롱을 합니다. 제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참 저 꼴을 봐라 참 그러면서 옆에 이제 강도 2명도 동일하게 이제 못 박혀 죽은데 그 강도 2명도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참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죠. 예수님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12형 되는 군사 천군 천사를 보내서 모든 로마 군인들을 다 멸절시킬 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딱 세워지잖아요. 딱 세워지죠. 이 사형 제도 중에서요, 총살형도 있고 교수형도 있고 뭐 단두대에 목 잘리는 것도 있고 사형 맞아서 멍 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형 제도가 있는데 십자가 사형 제도는 제일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입니다. 사형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은 죽이긴 죽되 빨리 죽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심지어는 막 며칠씩 걸려서.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겁니까? 그래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사형 제도도 아닌데 왜 이런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사형을 치르게 하셨을까요? 그게 다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제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제 6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제 9시가 되면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전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그 제일 먼저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똑같이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두 강도가 예수님 비난하고 조롱했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한 강도가 변화를 받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를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이고 고통 주고 저런 사람들 위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다니. 저분은 누구인가? 제가 어떤 교수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교수님이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무슨 뭐 무리를 걸어가고 무슨 뭐 보리떡 2마리를 뭐 5,000명이 모이고 그런 것을 요즘에 믿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교수고 그 총장이 그리스도인이었던가 봐요. 총장이 이제 예를 들면 김 교수라면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 학점을 줄 때 제출한 레포트를 읽어보고 줍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줍니까? 당연히 잘 읽어보고 주지요. 그럼 김 교수 성경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안 읽어봤대요. 성경 안 읽어봤으면 성경을 읽어보고 뭐 그렇든지 반대를 하든지 어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정하고 이제 자기가 성경을 쫙 읽었어요. 성경을 딱 읽으니까 처음에는 무슨 뭐 과학적으로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아무튼 이 예수라는 분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병든 거 고쳐주고 아무리 봐도 나쁘거나 죄질 있거나 무슨 다른 사람한테 돈을 뭐 빼앗거나 사기치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정말 죄가 없는 분인데 이상하게 모함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교수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데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이분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거기서 예수란 분이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아무튼 강도도 이 예수님의 그 죽으신 강도를 그 기도를 들었어요. 한쪽 강도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 좀 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반대편 강도가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죄 지어서 마땅히 형벌을 받는 거지만 저분은 죄가 없이 저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요 저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 오늘 같이 나와 함께 낙원으로 가자. 그 강도는요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 중에서 가장 극적으로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이 강도는 평생 동안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가 구원받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자기 어머니도 아들에게 부탁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찾았던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요. 우리 로마서 4장 말씀이 있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이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빌라도의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빌라도 재판 기록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 이렇게 선고를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재판이죠. 선고는 무죄 선고를 받고 형은 사형형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 보니까 그거는 모두가 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주셨고 우리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살아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 죄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어서 내가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잡혀서 고난과 신문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안 되지요. 예수님 지금 이제 예수님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차기 대권 유력한 후보 지금 1위에 올라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우리는 각부 장관하고 지금 이 신세계를 열 희망을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죽는다고 그런 나약한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분명히. 근데 사람이 죽은 거는 우리가 늘 보고 왔기 때문에 믿을 수 있죠. 금방 믿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죽었다가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하면 죽는 것은 당연히 죽는다고 알고 있지만 살아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예수님 제자들도 다 못 믿었어요. 그 말을 참 믿기가 힘든 이야기죠. 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믿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실 위해서 미리서 예수님에게 향품을 뿌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오늘날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사실을 다 증명하시고 그 수백 명,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지만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고 나를 어떻게 살리냐.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사는 삶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여러분이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에레미야서. 여러분이 간절히 예수님을 구하고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 주십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간청하는 그런 음성으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도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에 불법에 물려서 죽은 자들이 노뱀을 보면 산다.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은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그 험한 고통과 그 형벌을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감당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사랑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